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억눌리고 지쳐있지만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좀 잠잠히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들을 좀 기억해 보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잠시 묵상하고 우리 찬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난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아멘.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우리 더욱더 힘차게 박수 치시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아멘. You still love me. 우리가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으신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아멘. 주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바로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정말 차고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께 더욱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는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아멘.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는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만을 따라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우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아.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이 시간 앞뒤로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아.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아멘이십니까?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주님만을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가사 고백할 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아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지키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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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우리 선포합시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사도행전 8장 26절, 신약 202면 전후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죠. 그래서 길을 찾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비에게 어디 갈 거야 입력을 하면 내비가 반드시 이 길로 가십시오 그렇게 알려주진 않죠. 여러 가지 경로를 알려주고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골라주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걸까? 우리의 삶의 종착역을 100년 남짓한 인생의 끝, 만약에 내 인생의 수명이 90세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종착지를 90세가 끝이야 이렇게 보지 말고 내 인생의 종착지는 90세에 육이 죽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또다시 이어가는 거야. 내 삶의 종착지가 저 먼 영원까지 향해 있다면 우리는 그 노선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무슨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한번 되돌아보실까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의 방향성을 향해 나가고 있고 내가 지금 뒤돌아보니까 내 살아온 길의 발자국은 어디에 찍혀져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만드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길을 걸어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일컫습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삶에서 제단을 쌓아가는 사람,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차곡차곡 견고하게 쌓아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배자이고 예배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요즘 얼마나 안개에 낀 것 같이 어둡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무슨 길을 나아가야 될지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조명하면 돼요. 찾으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배자의 길, 예수의 길을 모범적으로 걸어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노선이 확실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주역에는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방아쇠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의결기구에서 그것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취업도 시켜주지 않고요,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주지도 않아요. 고용을 했었다면 해고를 시키고, 그리고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가냐면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흥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지켜주시면 어땠을까요? 그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앞에 나서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더라면 참 좋지 않았을까요?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이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주변 국가로,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타 지역으로만 가도
이민을 가면 얼마나 그 이주 생활이 힘들어요. 고달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른 생면부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살고 제일 먼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예전에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었거든요. 복음이 그곳에만 돌았어요. 그런데 이 박해로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짐을 통해서 각자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단을 쌓고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로, 다른 나라로, 모든 곳으로 주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는 거예요. 설령 그들이 박해를 받아서 쫓겨난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입히시고, 주님께서 먹이시고, 주님께서 그 재단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박해받아서 쫓겨난 그곳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행하죠.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그것에 대한 중심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 또는 구하는 청년들, 사업을 하는 청년들 물어보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머릿속에는 어느 길이 머릿속엔 그려지긴 하지만 섣불리 그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일단 잠잠히 기다리고 있고, 또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그 걸음을 내딛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표면적인 거, 지금 당장 직면한 걸로 우리의 이 일의 성패를 결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 중에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그분은 박해를 받아서 사마리아 성이라는 큰 성읍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대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목도하고 체험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빌립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뭔가 일이 됐어요. 일이 됐다고 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야.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목적지는 여기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된 것 같아도, 여기인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민감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언제나 더 좋은 곳으로 끊임없이 향하여 가기 때문에 고여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또 다른 명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 주의 사자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광야였습니다. 황무지였어요. 우리 한번 효율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지금 사마리아 성은 하나님의 사역이 대성공을 이루고 있어요. 이 대성공을 이루는 곳에서, 더 사람이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제가 광야로 가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계산해 봤을 때 그곳은 사람도 없고 결핍으로 가득한 곳이고 고생길이 훤한 곳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대하게 이루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부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가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서 자기가 일군 모든 사역들을 맡기고 빌립은 광야로 즉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궁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조건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복을 주지 않으셨다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광야냐 궁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셨다면 내가 광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고 했죠. 광야가 아니라 광야 위에서 그 광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결핍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마저도 운영하시고 경영하셔서 결핍 가운데서 생명의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더 높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것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곳으로 내려갔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특별한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그 만남은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 장면인 사도행전 8장 27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빌립이 일어나서 바로 광야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보세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 맘대로 뭘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시라고 해서 여러분 얕보면 큰일 납니다. 이 내시는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고 했어요. 이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왕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왕은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징적인 그런 신적인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고, 그 왕의 어머니 황태후가 통치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독특하죠? 그런데 그 황태후를 일컫는 칭호가 바로 간다게였습니다. 우리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에티오피아의 황태후를 간다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다게와 왕실 살림의 국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위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높으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보니까 이 내시가 뭘 읽고 있었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구도자였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사야의 글을,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그런가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만남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이 내시가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죠.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 곳에 빌립을 또다시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 그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되죠. 거기서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진작에 국고를 관리하는 벼슬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올 텐데 그 순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고위 관리의 영향력으로 에티오피아를 복음화 시켜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복음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복음을 낳고 또다시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 다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만약 우리가 광야 그거 하나만 보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벽이에요? 그 밖에 어떤 장애물이에요? 그것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그것마저도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으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떠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십진법을 쓰죠. 그렇죠? 십진법을 쓰는데 어떤 곳은 인도, 수학을 잘하는 인도에서 한때 20진법을 하는 것이 유행을 했었대요. 이제 너무 다들 수학을 잘하니까 더 수학을 잘하는 이제 단계를 높인 거죠. 이 십진법이라는 것은 10개를 하나로 묶어서 숫자 1을 올리는 거죠. 근데 20진법은 20개가 묶여져야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찾아보니까 옛날 마야 문명도 20진법이었고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은 60진법이었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셈법으로는 이게 한계예요.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10이 맥스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이 맥스가 아닌 거예요. 1000, 100, 만, 억, 무한대. 하나님의 계량법,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계산법,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나를 광야로 보내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다.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네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결핍으로 가득한 광야,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거기에 나는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 네가 가서 거기서 고생을 했으면 좋겠고 네가 가서 모든 것을 감수하며 나를 위해 그곳에서 일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빌립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즉시로 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실을 딱 발견을 했잖아요. 빌립의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대로 오니까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그려지는 거예요. 성경 읽고 있는 거 딱 보니까 아, 그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 영적인 희열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주체 없이 내시에게로 다가가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한번 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빌립이 딱 달려가서 다짜고짜 말하는 거예요. 이 내시한테 저기 지금 읽고 있는 거 그 내용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고위 관리라고 했죠. 경호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수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차예요. 그래서 마치 마차와 같이 고위 관리를 태우고 이동하는 고급 전차였다는 것입니다. 거길로 다짜고짜 달려가니까 호위병들을 입장으로는 가로막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갑자기 가서 그거 지금 읽고 있는 거 뜻 좀 아세요? 이 내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 뭐야?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의 반응을 한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소? 보아하니 당신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앉아있는 이 수레로 올라오시오.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그리고 나한테 이 뜻을 좀 설명해 주시오. 요청을 한 거예요. 굉장히 소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쿨한 거예요. 요즘 말로 정말 플렉스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그 고위 관리가 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광야길을 지나오느라 먼지투성이인 빌립에게 옆자리를 내어주면서 올라오세요. 나한테 말씀을 좀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이 말씀의 뜻을 좀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줘요.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세워져 있으니까 말씀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말씀 저 말씀 해가지고 맞춰보려고 했는데 아구가 들어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빌립이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 어쩜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모든 퍼즐 조각이 쫙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의 그 허벌판 가운데 호위병들과 번쩍이는 전차가 지나가고 있고 그 전차 위에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꿀송이보다 더 단 성경 말씀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울기도 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박수를 쳐가면서 행복한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가짐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좋은 마음과 좋은 성품의 밭 위에 떨어질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공급하시고 믿음의 기회를 주실 때 내가 그 믿음을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치거나 옹졸하거나 또는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있을 만한 나의 어떠한 고정관념을 정해놓고 있었다면 복음이 나에게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했으면 좋겠고 좋은 마음과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깃들고 거기에 은혜의 씨앗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었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 있나요?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좋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것이 진리인가 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 한가운데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빌립아, 나 대신 네가 가서 나를 찾고자 애쓰고 있는
저 사람에게 나를 알려주어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발견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든지 만나 주시면 좋고 안 만나 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꼭 만나 주세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와 꼭 좀 같이 있어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 거는 도대체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마에 팔자주름을 해가면서 깊이 묵상했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이사야 성경의 어떤 부분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그 말씀을 볼 텐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짊어지우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에티오피아 내시가 궁금했던 것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짊어질 수가 있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지? 도대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도대체 그런 권능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이 첫째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했던 것, 그가 죽었는데 왜 내가 나음을 얻게 되는 거지?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지? 왜 내가 나음을 받게 되는 거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 그는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을까? 왜 저항하지 않고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고 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었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진리를 체험하게 되고 낫게 되고 누구에게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었던 나만의 깊은 내 속에 쌓여오고 쌓여왔었던 수시로 도끼를 발휘해서 나를 절망시켰던 그것마저도 말끔하게 치유하여 주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왜 잠잠한 양과 같이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진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 있죠.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아프리카 그 대륙을 건너서, 물론 끝부분에 있지만 이집트를 지나서 다시 그 길로 올라와서 지중해 옆에 달린 이스라엘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로 와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그 거리를 수레를 타고 왜 왔을까? 이 에티오피아 신하는 남부러울 것 없는 재물과 권력을 가졌어요. 그래도 공허했던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진리를 찾아서 내 영혼에 아무리 뭘 마셔도 아무리 뭘 먹어도 이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거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오가는 길에 성경을 보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목마름이 사라졌어요. 진짜 진리가 그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유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순간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갈증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예수의 길, 예배자의 길을 걸어나가는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을 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유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게 끊임없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좋은 일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게 깨달아지고, 나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 발견돼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 다음 빌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서 종횡무진 누비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끌어갔다는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하르파조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붙잡아 데려가다라는 뜻이 있지만 무슨 느낌이 있냐면 잡아채다라는 느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 혼자서 어떻게 예배자가 돼요? 빌립 혼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요? 빌립 혼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잡아채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강권적인 은혜로 감당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연약함이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채고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끊어진 것 같은 우리의 앞길에 창조를 일으키십니다. 길을 일으키시는 주님과 함께 예배자의 길을 걸어나가면 돼요.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창조주는 어떤 창조주예요? 동물을 만드신 분, 식물을 만드신 분, 그것이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창조주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계속 발생시키는 분, 일어나는 분이에요. 내 앞길이 끊어졌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길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 앞길이 가로막혔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가로막힌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창조하여 뚫어내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그런 창조주를 기억해야 우리의 청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내 길을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 오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치 나를 잡아채어 이끄시듯이 하나님의 길로 나를 잡아채어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